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다. 요압이 이렇게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하여 있다는 사실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였다. 브나야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바깥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못 나가겠소. 차라리 나는 여기에서 죽겠소.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한 말을 전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쳐서 죽인 뒤에 묻어라.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넬의 아들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자에는 주님께서 주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왕은 요압 대신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삼고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사독 제사장을 임명하였다. 아멘. 다윗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신이 이미 왕이나 된 것처럼 잔치를 베풀면서 왕의 행세를 했던 아도니아.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정적이었던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고 선을 행하면 살려둘 것이고 악을 행하면 죽일 것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린 이 아도니아, 그는 적어도 솔로몬보다는 아직은 입지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힘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짐짓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첩 수냄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맡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런 악한 일을 하자 이 솔로몬은 급기야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숙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도니아 문제가 아니라 아도니아를 추종했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추종을 했냐면 열왕기상 1장 7절 말씀에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은 죽이지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사실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도니아가 비록 좀 철없는 짓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그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했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아도니아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자기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미 죽었어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 목사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채 권력에 아부하고 있는 소위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참 마음 아프기가 그지없고, 그럴수록 기독교가 점점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도와서 그 아버지가 즐거워했던 법궤가 돌아오게 하는데 일조를 했고, 또 자기 아버지와 생사고락을 한 그러한 공로를 인정해서 죽이지는 않고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합니다. 이것이 엘리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는 말은, 여러분 엘리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엘리 제사장 때 그 아들들이 아주 불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래서 이 불량한 이 가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가문의 몰락을 예고했고,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비아달로 하여금 제사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존경했고 충성과 헌신과 청빈의 삶을 살았던 목회자, 목사님들이 어쩌다 보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욕심을 부리는 일도 있어서 대단히 교인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동안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마저도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귀한 일들을 해온 것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실수와 부족한 점들은 우리 하나님이 뜻이 다할 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 가문이나 그 자손인 아비아달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행여내가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행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또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기에 더욱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그런 아픔을 통해서 도리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요압 장군의 문제예요. 요압은 아비아달이 이제 쫓겨났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자신에게도 분명히 이제 위기가 온다는 걸 알고 일전에 아도니아가 한 것처럼 성막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제단불을 붙잡습니다. 혹시 살려주진 않나 이런 기대를 했겠지요.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에게 나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야단을 합니다. 사실 성막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서 사람을 죽이기가 좀 뭐하잖아요.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쳐서 죽인 뒤에 묻어라.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넬의 아들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 돌아갈 것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좌는 주님께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그랬어요. 요압 장군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전장에서. 그래서 요압은 적어도 자기와 그리고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살려줄 것이라는 아마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요압 장군의 공로는 인정하지만은 앞에 말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칼, 아버지도 모르게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 핏값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아비아달은 살려두었지만 요압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핏소리가 땅에서 들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 그대로 하시고 심은 대로 다른 것을 거두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비아달이나 요압,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공평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악을 심어놓고 하나님의 선을 거두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것이 공평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움을 심어놓고 사랑을 구하는 이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불신앙을 심어놓고 축복을 기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공평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예컨대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구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공평입니까? 또 하나, 농부가 봄에 씨는 뿌리지 않고 또 잡초는 거둘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많은 수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한다면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이 공평입니까? 봄철입니다. 농부님들이 부지런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적절한 비와 그리고 적절한 바람과 적절한 햇빛을 구하고 그리고 소출을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공평이지 않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둘 것이고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봄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밭을 지금 갈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사랑의 씨앗, 믿음의 씨앗, 용서의 씨앗, 그리고 자비의 씨앗, 긍휼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뿌리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공평을 구하면서도 자기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처럼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또 많은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심은 대로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심고 영생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공평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적게 심고 30배, 60배, 100배를 구하는 그런 믿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결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심고 영생을 거두십시오.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십시오. 용서를 심고 하나님의 용서를 거두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